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동일한 미소를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선교사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은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양입니다. 인도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정말 온 가족이 더 이상 선교를 하기 힘들어졌을 때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이 걸렸고 인도 선교를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찬양을 가지고 인도 전역을 돌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에서 선교할 희망을 얻었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2020년 이후로 이 시계가 전 세계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정확하게 1월 24일에 이 핵과학자들 회의해서 초로 떨어진 전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초단위 계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둠스데이 멸망의 날까지 100초가 남았다는 계산을 했죠. 올해 1월 24일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90초가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언 설교도 많이 듣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배우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배우면서 우리는 재림 교인으로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도 이젠 이 세상이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직 뭐 할 때이죠? 선교할 때입니다. 아직 뭐 할 때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 것입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실은 글쎄요, 아직까지 이 찬양 가사가 제 삶이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선교사가 좋아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인도에서 여전히 13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던 해는 1993년 무주 구천동에서 천명선교사 훈련 운동이 시작되고 일기가 와서 우리에게 홍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떨리고 그때 하나님께 저 이 운동 조인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침내 2001년 저의 꿈이 이루어졌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필리핀 민도로 아주 오지에서 1년을 생활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성경 교사도 되고 청소년 상담가도 되고 농부도 되었습니다. 건축가도 되고 탐험가도 되고 정말 단순한 삶이 좋았습니다.
24시간 고민할 게 선교밖에 없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사도 되고, 목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지휘자도 되고, 사회사업가도 되고, 의사도 되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막 6시간씩, 8시간씩 사람들이 걸어와서 약을 좀 달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배진성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저의 능력의 100%가 아니라 200%, 300%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삶이다. 이런 삶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와, 이런 삶이라면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장기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신학과를 다시 복학을 해서 제 아내를 만났죠. 저 아내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언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냐면 같이 무주구촌동에서 예, 아내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죠. 예. 만나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도 선교를 하면서 제 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선교사를 다녀와서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 학교의 청년들을 맡으면서 늘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림을 그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제가 선교사 가면 이렇게 할 거야. 저의 선교지는 늘 천명 선교사 훈련원처럼 오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인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꿈에서는 한 번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자신 없어 하고 제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이 남들 앞에 서서 막 목회자가 꿈이긴 했지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땀이 쫄쫄 나는데 제가 고2 때까지 여학생이랑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거절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가장 자신 없고 가장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첫 몇 달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훈련을 준비하는데 훈련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지고 응급실에 평생 처음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시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인도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인도로 가게 되었고, 처음엔 동정원 앞에 파송 선교사, 두 번째는 부가테 지회 파송 선교사, 지금은 대총회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 실은 재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곳에 두시고 하시는 그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이동하는 만큼 여행을 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100km 가면 많이 가죠. 인도에서는 1000km, 두 번째는 2500km 이사를 하고, 현재는 북동 인도, 방글라데시와 부탄 사이 그 두 인도가 연결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우리 가족의 모습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축복 많이 받았죠? 우리 아이들은 인도가 키워졌습니다. 예.
저희 훈련원이고요. 실은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인도 갈 때는 2011년 1년 전체 통틀어서 9명밖에 훈련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갔을 때는 90명 내지 80명 내지 100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2011년 9명, 2012년 막 모집했는데 5명 첫날에 오질 않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봐요 라고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전히 있게 하시고 현재는 75명에서 95명 사이의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1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라하죠? 선교사들도 정말 초라하고 저도 초라하고 건물도 초라하고 멋지죠? 이게 23기 훈련 때인데요, 제대로 된 훈련원에서 이제 훈련원 두 목사들과 함께 잘 갖추어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훈련하면서 저희 훈련원이 받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대회, 선교 합회는 카시스 아인티아라는 합회인데 1000명 선교사 운동은 재활센터야 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가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술 먹고 담배고 어쩜 꿈이었던 청년들이 1000명 선교사 다녀오더니 신학과를 가려고 하고 꿈이 생기고 교사가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합회에서 리해브 센터 그래서 뭔 말이야 했더니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정말 청소년들의 재활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연합회는 실은 저희를 무시했던 연합회인데 연합회장님들이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 연합회 목회자 채용하는데 1000명 선교사 1년을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인도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 남아시아 지회에서 유일한 선교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좋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도 오고 다양한 학생들이 오면서 2년 전부터는 찬양 선교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 선교단을 만들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인도는 언어가 약 880개의 언어가 돼요. 그리고 부족들도 약 실은 2000 부족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에 맞는 문화에 맞는 찬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만들지 않았는데 이 청년들이 찬양 선교단이 조직되고 가는 곳마다 그쪽 언어로 배워서 노래를 찬양하고 했을 때 정말 교회 전체가 부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수입 인디아, 정말 인도 전체를 그 선교의 바람으로 쓸어버리자, 그런 제목으로 작년과 올해 한 달씩 전체 선교 여행을 도는데 인도 전체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재림 청년들이 선교사 경험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1000명 선교사를 지원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런 삶 계속 그냥 평생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인도에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1000명 선교사 1년을 마친 친구들을 보니까 저와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저없이 1000명 선교사 1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인도의 한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었어요. 인도도 이제 교회가 한 130년 정도 됩니다. 선교 역사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서 그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명의 청년이 천명 선교사 운동을 지원했고, 그 청년이 돌아가서 또 두 명의 청년을 또 데리고 와서 천명 선교사를 보냈고, 또 다른 청년들을 데려와서 천명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 지도도 하고 교과 공부도 가르치고 설교 예배 설교도 하고 하니까 어르신 장로님들이 야, 이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 운동에 적어도 1년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고, 그것이 제가 13년 동안 천명 선교사 운동을 인도에서 하면서 느끼고 정말 체험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1년마다 봅니다. 들어올 때마다 정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더라도 그 방법은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리고 선교의 스피릿을 갖고 돌아올 때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교입니다. 천명 선교사 운동 외에 이제 동문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오면서 저에게 많은 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도에 가면서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곳들이 학교입니다. 많은 학교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목이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태강 삼육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년별로 한 교목이 있죠. 근데 인도에 3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교목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숙사 학교 외에 일반 삼육학교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없어도 되지, 교목 없어도 되지, 선생님들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학교들, 특별히 비교인이 재림교인이 되는 경우, 제가 12,000명이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인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삼육학교라고 해요. 삼육학교, 고등학교가 12,000명이 됩니다. 초중고가요. 근데 1년에 침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1년에 침례자. 적어도 12,000명인데 12년 또는 15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육학교가 15년 동안 가르치는데 12년 동안 가르치는데 침례자가 한 명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은 처음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동문 선교사들이, 좋은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아주 작은 학교를 인수하고, 처음엔 4명의 선교사들을 채용하고 2명의 우리 재림교회 교사들을 채용해서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도 봉쇄 기간이어서 실은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 휴대폰을 왕창 걷어서 나눠주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자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학교를 만들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랑 한 2달 넘게 계속 줌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하면서 2021년 6월 7일에 오픈을 하고 현재 이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학교를 인수했을 때 학생 수가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으로 선교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현재 12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도 삼육학교는 5일 수업제거든요. 안식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데, 이 학생들에게 안식일날 초대를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오면 이런 프로그램 한다 하고 공지를 내고 초대를 했는데, 매주 안식일 50명에서 70명의 학생들이 옵니다. 이 학생들이 힌두교인들이에요. 대부분 70% 이상이 힌두교, 모슬림 교인들이에요. 자신들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부모들이 때로는 같이 동행을 해서 교회에 와서 매주 안식일 오전 3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안식일 학교, 수공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리코더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 프리젠테이션 훈련, 발표 훈련, 읽기 훈련, 쓰기 훈련, 다양하게 훈련을 비교인들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부모들도 오고 부모들에게 부모교실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인도의 학교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회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연합회장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거예요, 이거 우리 연합회 모든 학교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한번 워크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인도의 300여 개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준비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학교 하나를 더 인수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아주 좋은 위치에 정말 잘 지어진 학교예요. 학교가 한 2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가 있어요.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건 교실이 한 12개의 교실이 있는 교실동이고 오래된 건물까지 하면은 건물은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식당입니다. 한 5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죠. 화장실. 교실입니다.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이 학교에 작년에 갔을 때는 30명이 남았다 그랬는데 올해 가보니까 10명이 남았더라고요. 더 이상 학교가 운영되기 어려워서 이제 연합회에서 이 학교를 저희에게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저는 저희 있는 지역이랑 여기는 한 이틀 거리에 있는 학교거든요.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만일에 인도는 한 나라라도 우리나라 같이 경상도 전라도 이 차이가 아니라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민족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잘 되는 것이 밑에서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저에게는 밑에 있는 삼성학교를 인수를 해서 학교 선교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밑에 한 1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도 여전히 밑에서도 이렇게 선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학생 수도 늘어나고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행했을 때 학교를 인수하자마자 경남 여성협회에서 오셨습니다. 평균 연령 70세,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8세 오셔서 그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페인트를 칠해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6월 셋째 주 정도 오픈을 하는데 교사 9명을 채용해서 선교사 교사들입니다. 100% 선교사 교사를 채용해서 선교사 프로그램으로 선교사 정신으로 운영할 때 학교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전심을 다해서 선교할 때 힌두교에도 모슬림에도 반대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학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2월 2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삼육학교 교사들이 선교사 교사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삼육학교 300개의 인도 삼육학교 교사들이 선교사 교사라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이 벌써부터 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인도의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보면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학교도 하고 싶고 병원도 하고 싶고 대학도 세우고 싶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꼭 인도에 맞는 것 같은 말씀이라서 제 간증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물론 주석과는 다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제가 한 일은 그냥 심는 일뿐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또 인도에 있는 친구들, 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아볼로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막 물을 주시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선교 병원입니다. 이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저의 전공은 신학입니다. 저의 전공은 신학이고 기껏 했자 학교에서 2년 동안 교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선교센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병원이 필요합니다. 갔더니 공립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딱 들어가다 화장실 물이 넘쳐서 화장실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한번 입원시켰는데 목사님 저 다 났어요. 그래. 최고의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나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병원에 대한 호소를 드리고 미국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첫 번째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가장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한국교회에서 호소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 병원 중에선 좋은 병원입니다. 실내도 이렇게 아름답게 됐고요. 근데 병원을 작년 4월 15일 날 완공해서 준공식을 드렸는데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도 없고 치과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치과 의자도 하나 갖다 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준공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셨죠? 인도 지도에 어디에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지? 변방입니다. 아주 변방에.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시골에 가기 좋아합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꼴짜기까지 의사로 오겠냐 이거죠. 그냥 동네에 있는 의사들 한 2시간씩 앉아있게 하고 간호사들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좋은 병원을 지은 것이 그냥 의사들 그냥 2시간씩 채용하고 간호사들을 운영하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모든 가족들에게 매일 점심시간 기도는 빼놓지 말고 우리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팅 참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까지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고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만 하시죠. 그런데 작년 9월 7일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한 분이 왔어요. 정말 선교사 의사.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병원 져서 그냥 치료하려고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정말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이 병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었는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신앙적인 치과 의사를 작년 9월 7일 날 보내주셨고 올 1월 달과 3월 달에 걸쳐서 2명의 소아과 전문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인도는 지난 20년 동안 4억의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억이 늘었어요. 대한민국의 8배가 늘은 거죠. 아이들 많죠? 어떤 의사가 제일 필요합니까? 제가 이 의사를 처음에 2021년에 3월 달에 만났는데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목록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어떤 한 시골에서 저희보다 더 시골에서 선교사로 일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원이 잘 되니까 나라에서 그 병원을
나라 공립병원을 맡기고 이 선교사에게 전체 그 다이렉터로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돼서 작년에는 직원이 72명까지 늘었대요. 의사가 12명까지 늘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더 흥이 나서 뭐 18에이커 한 2만 평 이상의 땅을 주고 거기다 뭐 간호대학도 만들고 병원도 이제 수백 병상 되는 병원을 짓자라는 얘기를 이 친구에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친구한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절대 못 빠져나온다, 빨리 대충 하고 나와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질문만 하고 이 친구에게 오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작년 10월 달에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의사에게 전화가 와서 아침 새벽 6시에 전화하더니 저에게 한 40분 동안 이런저런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봤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의사분과 함께 또 한 리더가 될 만한 의사가 자원봉사로 곳에 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 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결국은 그 병원을 포기하고 저희에게로 왔습니다. 2021년 3월 10일부터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병원 직원들을 뽑고 병원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서 현재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인도 병원 하면 되게 초라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검사실도 있고 엑스레이실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흥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저는 의료 분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심었을 뿐인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선교신학대학입니다. 대학원도 억지로 졸업한 사람이 무슨 대학을 세운다고. 그렇지만 천명선교사를 갔다 오고 나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던 것은 1년이라는 한계였습니다. 뭔가 장기적인 훈련을 받고 장기적으로 파송되면 선교지에 정말 도움이 될 텐데 하는데 1년 하면은 선교사는 변화되고 돌아오면 돌아온 교회는 복을 받는데 선교지는 그게 큰 도움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문들과 모일 때나 이제 인도에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것이 늘 꿈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다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밖에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대학 학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박사학위는 있어야지 모양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봤을 때 2019년 9월 2일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라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어떤 선교신학대학을 위해서 꿈꿀 수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대회장으로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콜링이 뭐 다른 삼육대학에서도 오고 대총에서도 오고 이런 콜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쉽지 않다는데 이분이 오면 좀 모양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기도는 계속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분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저에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에게요 자기는 뭐 대회장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비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저에게 왔고 현재 신학대학 학장으로서 대학은 없지만 여전히 이제 대학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니까 삼육대학에서 건축설계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건축설계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초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건축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대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인증이 필요하죠.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대총회 인증기관의 총무예요. 대총회 신학대학 모든 대학 삼류학교 인증기관의 총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 총무는 아니고 전 총무입니다. 제가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희에 오신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오셔서 사진을 찍고 제가 발표하는 모든 발표를 대총회로 바로 전송을 해주셨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부장님을 통해서 남아시아 교육부장님을 통해서 4월 3일 대총회 이제 교육부에 이 일이 이제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대학을 만들고 싶죠? 선교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저쪽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대총회 선교 센터들의 장입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게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신학학장님 파송되었고 설계팀 파송되었고 인증팀 파송되었고 선교팀 파송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도장 만드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좋다 하시는데 우리 연합회나 지회에서 레터를 하나 안 써주신 겁니다. 그런데 3월 26일 갑자기 6분, 지회 임원 3분, 연합회 임원 3분이 동시에 저희 훈련을 방문하셔서 그때 저희가 이제 기공식을 계획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오신 김에 땅 파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오셔서 6분이 나란히 서셔서 땅을 파시고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배 목사는 우리를 코너로 모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도장 찍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가셔서 2023년 3월 30일 가시자마자 인도 남아시아 지회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저희 프로포저를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이트 선교 신학대학. 저는 이 신학대학이 천명 선교사 운동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저 신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 만드는 신학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교 신학대학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대로 계획만 했을 뿐인데 교수팀 주시고 교육부 대총회 보내주시고 대총회 선교부 보내주시고 연합회 선교부 보내주시고 이 말은 한국연합회입니다.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부에서 또 2억을 모금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삼육대학 교육 설계팀 보내주시고 남아시아 지회와 북인도 연합회에서 오셔서 인가를 해주셨습니다. 이곳이 신학과를 건축할 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의 신학과를 설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줄 아는데 터키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곳입니다. 지하 20층까지 기독교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여전히 신앙을 유지했던 그러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햇볕을 평생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신앙하고 그냥 숨을 거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 속에서 태양을 못 보고 살아도 여전히 이 아래 신학대학이 있었더라고요. 햇볕은 못 봐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더 나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학대학을 세우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을 갔었습니다. 실은 인도를 보니까 비록 우리가 땅 위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 대린구유 지하에 빛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북인도에는 인구가 9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7배나 많은 인구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신학과가 없습니다. 비교인이 99% 이상이지만 신학과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남인도에 신학과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남인도에 내려가려면 이틀을 내려가야 돼요.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음식 다르죠, 인종 다르죠. 가면 완전히 외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본 가면 신학과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신학과를 세우려고 해? 이런 의미죠. 지도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5년 전에 남아시아 지회에서 지도자들의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렸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인도에는 그 기대 수명이 68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68세가 기대 수명인데 70세까지 지도자로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 중심의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도시 전문 선교사 양성, 학교 전문 선교사 양성, 전방위 전문 선교사 양성, 이것이 저의 신학과의 실은 세 가지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제 2023년 7월 달에 첫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명의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현재 30명의 신학생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인도의 최고의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기억절을 암송하게 하고 1년이 지나면 1000개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1000개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선교사 운동을 보내고 말씀 묵상 훈련을 4년 동안 시키는 것입니다. 매 저녁 영성일기를 4년 동안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도는 도시가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약 34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300개가 넘는 학교를 위해서 또 전방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 인력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연합회에서 저희들 예산이 약 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약 10% 정도를 한국연합회에서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라 생각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전문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게 세계 선교 지도예요. 이 지도 보신 분 계십니까?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요? 빨간색일수록, 짙은 빨간색일수록 선교가 안 된 곳이고, 짙은 초록색으로 갈수록 이제 복음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적으로 복음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곳을 요즘 14십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거의 익숙한데요. 어디가 빨간색이 제일 많죠?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늘 이 지도를 보고 삽니다. 보고 살면서 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00개 정도 종족이 있대요. 전 세계에 10,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는데 여전히 미전도 종족은 이 단체의 계산에 의하면 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요. 4,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2,000개가 인도에 있습니다. 50%, 전 세계 50%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죠? 인도입니다. 인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늘 마음속에 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맞는데 오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14년 동안 제가 봉사대가 오신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대학이나 기관들은 오는데 지역교회에서 오시는 봉사대 수가 13년 동안 5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인도가 여전히 한국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인도로 가면서 인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이 9억 명이 있다고 그래요. 한 9억 명이 가난한 사람들. 포버티 라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라인, $2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9억 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데 인도에 가면서 한 가지 좀 답답하고 지금 하고 싶었던 선교가 무엇이냐면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인도교회도 대부분 선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교인들의 99%가 요 가난한 그 빌로우 포버티 라인 그 아래에 있습니다. 선교가 정작 안 되는 곳은 도시고, 선교가 정작 안 된 곳은 상위 카스들이고, 선교가 정말 안 된 곳은 정말 상위 클래스들인데, 그곳에 지원하는 선교사들도 없고 교회 관심도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곳에 선교하고 싶습니까? 선교가 안 되는 곳에 선교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머리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저의 선교는 선교가 안 되는 곳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한 교회가 제대로 섰을 때, 도시 한 교회가 제대로 섰을 때 한 교회가 100개의 시골 교회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정말 제대로 섰을 때 그 지도자가 인도 전체가 다른 대회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지난 6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행복했던 순간들을 제 아내가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국에 나올 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한 160권의 책을 별내교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파는 책이 아닙니다. 뒤에 적혀 있는 가격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누구나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면 감동하신 만큼 선교지에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힘든 것을 저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13년 동안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이 일은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1%도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배진성이 어떻게 잘해서 이것이 아니라 제가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을 사주시면서 배 목사가 어떻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수줍음만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은퇴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도 선교와 신학대학 설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인도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